샬롬 반갑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말씀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인 선수를 코치가 급히 부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휴가 중인 특수요원을 국장이 부르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위의 경우들은 모두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작전을 주문받은 선수는 시합 중에 작전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수요원은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훌륭히 수행하여 나라를 구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어서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부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자기의 삶과 방향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제자 삼는 사역은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 어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했지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상황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조건을 내세워서 제자 모집을 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이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나요? 바로 그물을 던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을 때 부르셨나요? 바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특별했지만 부르시는 상황은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련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맨 앞에 앉아 있을 때처럼 특별한 순간과 그리고 상황에 부르시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부르심은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이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늘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들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들의 반응은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배와 그물보다 값지게 여겼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그들의 일상보다 중요했고, 고기를 낚는 일보다 사람을 낚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사명 앞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분이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은 특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